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 8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기이한 일을 보이심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기이한 일을 보이심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88편을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이 본문에 대한 주제를 10절의 내용으로 잡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가만히 이 본문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뭔가 독특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문문, 질문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오죠. 주를 찬송하리이까. 그 다음에 12절까지 계속 이어져서 뭐뭐 할 수 있으리이까, 알 수 있으리이까.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의문문처럼 보이는 문장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이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아니하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유령이 일어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기준이 되는 게 시편 1편과 2편이죠. 또 이것을 주제별로 구분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세 번째 권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이제 틀을 잡는 것이 바로 제목이 시편 전체 그 해당하는 편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향과 길잡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이 제목에 나타난 주제를 항상 근거하여서 본문을 이제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의문문, 그러면 시편 화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인가? 여기 어떤 대답이 써있지는 않습니다. 뭐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닌데 이 질문을 걷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사람의 내용만 나와 있지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없고 그냥 사람의 이야기인가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의 내용은 사람의 상황이나 정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내용도 사람이 가지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로 우리가 해석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따를 때에 제목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방침들을 따라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큰 그림 하에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목에 보면 마할랏 르안롯이라는 표현이 났었죠.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다. 이거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태, 그런 어둠의 상태, 무지의 상태, 연약함의 상태를 드러내시는 일로 가르치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 내용을 해석해서 받았습니다. 즉 진리의 빛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케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단락도 나타나는 의문문처럼 보이는 구절이라든가 유령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제하에 제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라는 의도로 이 본문 말씀들을 함께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주는 죽는 자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 늘 반복하여서 설명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야기는 죽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죽는다던가 어떤 영혼이 죽는 그런 역사 또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것은 사건이나 역사를 그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 다루는 영과 진리로 깨닫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음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결국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본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원하신 뜻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자, 이것을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뜻은 말씀으로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영적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는 자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이한 일을 행하다라는 구절도 우리가 살펴봤죠. 기이하다, 신기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기이한 일이었죠. 인간에게 육신의 상태에 놓여져 있던 자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영의 상태로 바꾸는 일, 마당을 밟던 자, 성소까지만 나왔던 자가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일, 이건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기질이나 성격이나 고집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이 어떠하든 성별이 어떠하든 국적이 어떠하든 심지어는 혈액형이 MBTI가 어떠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를 보고 배우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그 성질을 바꾸시는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표현하면 이걸 이제 기적이다 말할 수 있을 거겠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시냐면 자신이 주인된 상태, 이게 이제 모든 죄의 근원, 악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주인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언가를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향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을 맡겨버리는 것. 자, 이것을 기적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살았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도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행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또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적용하면 낮은 자로 임하고 섬기는 것으로 임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임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이끌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낮추는 일을 하는 것, 세상의 방식과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내용, 기이한 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낮아지는가? 왜 낮추는가? 우리가 겸손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태까지 천상천하 유아독전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죠.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순간에 이걸 찰나적으로 깨닫고 사람의 생명이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틀렸구나. 이미 그때는 시간이 늦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 진실이,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죽은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이제 유령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령에 대한 존재를 믿으십니까? 유령이나 이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거의 이제 미혹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헬라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물질로 여기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원론에 우리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꾸 이것들을 이제 어떤 영적 존재로 자꾸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유령이나 귀신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분명히 유령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귀신이라는 단어도 신학에 보면 나오던데 왜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유령은 어원을 찾아가시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어원을 찾아가시면 히브리어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파, 고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고침받은 자들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적정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혼은 말씀이 임재하여서 자신의 생각들이 다 무너졌어요.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개념과 좀 다르니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도가 뭔지를 늘 찾는 습관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 나타나는 귀신도 마찬가지죠. 귀신 그러면 피 흘리고 눈, 긴 머리하고 흰 소복 입고 또는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진 어떤 영적 존재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건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갖춰진 하나의 개념이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미지일 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악한 영,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온전해지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누굴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면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악한 영 가운데 소위 말하는 더럽고 섞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격이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과 교훈으로 섞여져 있는 어둠과 같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진리를 가지신 그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 섞여져 있던 것들을 제거해서 성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라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선언으로 그렇게 고침받은 자는 주를 찬송합니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처음에는 그런 상태로 나를 발견하게 되지만 결국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 시편 88편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과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나와 관련된 일입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간수의 고백처럼 나와 같은 자도 바뀔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이 뭐예요? 대답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점점 믿음으로 자리 잡고 확신으로 찾아오고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존재를 알지 못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면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88편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빛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시작하여서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할라 블라한 노래 맞춘 노래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처음에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상황을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여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내가 달라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이한 일이고 이것을 치료받은 자, 라파로 하나님께 고침받은 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가운데 육신의 본성과 습관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두 발을 드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 하나씩 끊어나가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는 자들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자,
이건 이제 외부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면 나와 관련이 있던 어떤 관계 맺음이 끊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진리적 관점, 영적인 내용으로 해석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육신적 속성에서 벗어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것.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할 때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죽음의 사건들이 거기 항상 있었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널 때 항상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거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성질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것이겠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긴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부정한 자임,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악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 있던 것들을 미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헤브론 땅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것처럼,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다다르게 하시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회감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자, 공의,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불의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들을 따라가며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마치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덩치가 크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큰 대륙, 그다음에 조금만 수고하면 얼마든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나일강, 거기서 많은 수확물을 거둬서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는 뭐만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고뇌의 땅, 거기가 애굽의 땅이었고, 실제로는 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자기 눈에 편한 대로 판단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미혹당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자,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하늘에 이렇게 닿는 그런 모양처럼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뜻을 모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단어의 의미, 어휘의 용문의 뜻을, 구절에 관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진노가 넘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걸 이제 글자적으로 보시면 나 어릴 적부터 고난당했어, 핍박당해서 힘들었어, 고난당하고 힘들었어,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어릴 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 주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어릴 적부터 고난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시적, 나이가 어렸을 때, 어릴 때부터 생고생하면서 자랐네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릴 적은 말씀이 연약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고린도서 13장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어린아이와 같다. 자, 말하고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희미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는 것, 희미하게 아는 것, 이걸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옛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죠. 왜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냐면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경험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걸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거두어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체질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이걸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로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 어떤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경외,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두렵다, 경외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 무슨 만화, 영화에 나타나는 킹콩 같이 사람의 형상과 비슷하나 엄청 큰 힘을 가진 영적 존재처럼 잘못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릴 적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지금 그 고백으로 내용으로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할랏 르아놀에 맞춘 노래,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의 구절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는데요. 이 하루는 일상적인 하루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 연습을 하는데 어떤 연습을 하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 옛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찾는 것으로, 이걸 저는 보물찾기에 늘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므로 그것을 구하고 두드려서 열게 하셔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요 우리를 이끄는 말씀의 인도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습관대로, 사람의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1차적인 육신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그 뜻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옥토의 이름처럼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는 예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